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네, 정말 먹고 싶었던 오리도 먹고요. 골뱅이 무침도 먹고요. 이렇게 잘 못 먹던 음식 같아요. 교회에서는 저희는 덮밥식으로 하니까 여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덮밥에서 김치하고 김하고만 먹는데 이렇게 보고 하여튼 참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기억이 남아서 아까 찍어서 저희 아내한테 자랑했습니다. 약 올라 죽으라고. 거기 지금 덮밥 먹고 있을 건데 그렇다 북북의 음식이 맛없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소리는 큰데 도나 소리나 미나 다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많이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구나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목소리가 이렇게 톤이 일정하니까 그냥 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한번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 오후 시간에 앞에 짧게 이제 제가 간증도 좀 필요합니다.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그러셔서 저는 67년 양띠 58세인가요? 이제 막 나라 정부에서 나이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큰 나이고요. 큰 아이가 33 전주에 있고요. 둘째가 28 북부에서 잘 또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아내가 있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가 한 17년 정도 돼갑니다. 17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교회 고모님 두 분이 계신데 오래 다녔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아예 배경이 없으시고, 저도 저희 아이들과만 안 다니고 저희 아내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다녔고, 저희 고모도 저를 포기했어요. 쟤는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전도해도 안 돼. 너무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냥 위인전에 나와 있는 예수라는 이름의 어떤 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으면서 감정하겠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왕조예요. 여호야김이 있고 그 밑에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 이제 유다 민족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선지자 바록에게 기록하게 하세요. 차근차근 다 쓴 것을 저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낭독하라고. 그래서 바록이 기록한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 얘기가 왕과 고관들, 신하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신하들이 있는 곳에 그럼 그 말씀을 읽어보라는 내용으로 해서 여우디라는 고관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왕 여호야김과 고관들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하필 딱 앞에서 말씀 있었지만 옆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왕이 칼로 그거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다 찢어서 불태우는, 이 다른 민족도 아닌 유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서로 왕을 세웠지만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계속 일어났던 이런 민족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일어났죠. 저는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불나면 성경만 들고 도망갈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글도 많이 써지고 이런 거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같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왔어요, 일요일날.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아이들과 집에서 일요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안 차려져 있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와서 항상 차려줬어요. 근데 그날 늦게 왔어요. 근데 몰랐지만 상담을 하고 오느라고 늦게 온 거예요. 저기 수락산 상계동 지나서 그 정도의 복지관의 교회가 있을 텐데 저는 공릉동에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늦게 오고 이제 점점 짜증이 날 대로 나서 아내가 들어오고 고모와 고모부가 같이 오는데 제가 거기다 막 욕은 안 했지만 그 윗사람이니까 소리를 지르고 교회 2번 다시 못 가게 한다고 막 하고, 그 아내가 들어왔을 때 성경책을 뺏어서 다 찢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다 버리고,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나를 왜 긍휼하신 가운데 두시고 구원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자세입니다. 그 후로 제가 큰아이가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밤에 문득 생각이 났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자신감 있고 아무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필요 없이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던 이런 자였는데, 막상 아이 옆에서 아이가 아프고 혹시라도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막상. 그러면서 골목에 나와서 술을 이렇게 한 잔 두 잔 그냥 혼자서 먹고 있으면서 미국으로 이제 고모분의 가정이 다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다 전화를 해서 얘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혹시 고모가 얘기하던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기도 좀 해줘라. 난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고, 다음날 지금 생각하면 2명의 훌륭한 용사들이 2명이 왔습니다. 저랑 동갑인 형제와 저보다 한 6, 7살 많은 또 형제님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교회 나올 것에 대해서 권유를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11월부터 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11월 달이 점점 다가올수록 가기가 싫어지고, 왜 그 약속을 했나. 아이가 조금 멀쩡히 거의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약속은 점점 식어가는 거죠. 아이가 아팠으면 또 모를까. 근데 진짜 더 많이 아팠으면 교회도 안 다녔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적정한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부르는 그 방식이 있고 그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남자답게 가자 해서 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안에서 로마서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못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죄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길래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이. 쉬는 날이고 뭐고 읽다 보면 새벽 4시에 특히 그때 새벽 4시까지 자꾸 읽었던 건 레위기예요. 너무나 재미없는 제사법 같은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이라는 책과 함께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자고 또 갔다가 오면 빨리 와야죠. 왜?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또 보고 한 8시간씩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적응이 되고, 주님 앞에 성경의 1차적인 내 삶을 두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을 계속 해서 나갔고요. 이제 최근에는 조금 한 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다른 준비하거나 이런 게. 그래서 바빠지는 건 좋지 않다. 늘 앞선 선배님들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되고, 박정희 형제님도 늘 가까이 계시면서 성경을 먼저 대하라. 그리고 책을 읽어라. 교재는 10에서 20%만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근데 책이 재밌었어요. 그럴 때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재를 이해하고 배워라.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마라. 그럼 반대다. 잘못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고 너가 잘못된 성경과 다른 방향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의 기준 가운데 생활하고, 뭐가 있으면 성경 말씀입니다. 저도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닌데 어떤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 말씀은 어딘지 몰라도 어디 정도 있겠다 해서 찾아서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전할 때는 제 생각 안 전하려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게 제가 교제하는 내용의 방식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하고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고, 왜냐면 제 주장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다고 하면서 찢었던 성경이 제 삶에 가장 귀한 것이고 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몇 년 지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전도를 하게 됐어요. 지광 형제님, 의정부 이세중 형제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끝나고 오시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구원받은 지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인데 재활병원에 가서 빈 병실을 층마다 다니면서 찾아서 병실에 침대를 치우고 의자를 놓고 환자분들이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찬양을 몇 곡 하고 있으면 형제님들이 오세요. 돌아가시면서 그럼 이제 형제님들 말씀 전하고 이제 끝나고 정리해 놓고 가고, 이런 거를 한 1년 8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교회 그 병원에 다른 분이 원장으로 오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분들이 오시는 걸로 교체가 됐고요. 그러다가 모임에 장애인 형제님이 계셔서 본인이 다니는 병원, 용두동, 제기동 쪽에 재활병원이 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광 형제님하고 저하고 또 몇 명의 성도들 해서 거기서 지하에서 병원에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광 형제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전도를 배우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전해보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점점 더 복음에 깊이 좀 빠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 말씀은 전도하러 가면 7시에 거기에 도착하면 거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재활병원이에요. 딱 들어가면 이제 식사 후에 대변 이런 기저귀 갈고 그럴 때 냄새가 엄청 심해요. 잘 못 들어가요. 비위가 약해서 제가 잘 못 먹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벌써 헛구역질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하고 저는 지하로 내려갔다가 기도하고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올라가서 이제 못 오는 분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갔듯이 너도 가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병실에 올라가는데 벌써 8층부터 가든 저보고 몇 층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그전에는.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주님이 가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모시러 왔습니다 이러면 좀 일어나세요. 남자분, 또 할머니들도 저기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배운 거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 일어나서 이렇게 앉혀드리고, 자, 신발을 신어야 돼요. 휠체어 타기 전에. 신발 신는데 5분. 그리고 내려오시고 모으면 발칙 난다고 해서 물 한 컵 드리면, 종이컵 같은데 물 드리면, 이 몸을 장애가 풍이 많이 있는 분들에서 떨리니까 물을 드리면 한 반 이상은 쏟아요. 그럼 물을 몇 모금 못 드세요. 그럼 또 조금 드리고. 휴지, 이렇게 종이로 된 건 아예 못 드시고. 그러면서 배운 게, 내가 신발 신으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다 성도님들 어떠신지. 아침에 신발 신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습관이 잘 안 되는데 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신발 신으면서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물 한 컵 시원하게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건강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저 아픈 분들.
가서 섬기라고 준 거지. 너 건강하게, 너 마음대로 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건강을 준 이유가 있단다 말씀해서 그 병원에 한 7년 정도 저희가 거의가 아니고 빠지지 않고 갔고, 추석, 성탄절 이럴 때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행사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환자들, 특히 그분들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힘들지만 본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의식적으로 표현 못하고 머리만 이렇게 살아있는 분도 계세요. 아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어떤 장애인 분들 하면 제가 이렇게 아직 담당을 하고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형제님은 성도들과도 좀 식사해도 하고 싶을 텐데 장애인 님들만 하고 챙겨드리고 밥을 같이 드시는 거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다른 형제님이, 체격이 좋은 형제님이 같이 도와서 몇 명이서 같이 장애인 형제님, 벌써 한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형제님 한 분 나오고 계시는데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삶의 방편일 수도 있었는데 장애인 도우미 이런 교육도 5일간 받아보고, 그래서 아픈 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장애인이가 몸이 아픈 것을 떠나서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내가 울 수 있을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여인의 물 들어온 여인에게 앉아봐, 내가 복음 전할게, 그러지 않으셨군요. 물 좀 달라 하셨군요. 그들의 관심에 먼저 내 관심을 보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통할 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이런 어떤 책에서 좋은 친구 한 명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비 오는 어느 날 한 친구가 우산을 쓰고 가서 그 친구와 함께, 고통받는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죠. 또 한 친구는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그 친구에 가서 자기의 우산을 그 친구에게 주더라는 거죠. 자기는 비를 맞고. 좋은 친구이기도 해요. 세 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가서 자기가 쓴 우산을 저 멀리 내려놓고 그 친구와 함께 비를 맞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에게 기도해 줄게, 위로해 줄게, 좋은 말이기도 해요. 어쩔 땐 조용히 그냥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그분들 만나면, 지금도 마스터 병원에서 전도하고 그러지만 그분들 손 꼭 잡아드리고 형제님들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의 삶을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아픔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금 저희 모임에 나와서 구원받으시고 침례받으신 또 자매님 한 분도 계시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저는 이런 믿음 생활 안에, 교회 안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생활하기 전에 병원에 왔던 두 분인데요. 하나는 저와 동갑인 황웅재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했는데 장로를 하고 있으면서 동갑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고, 또 한 번은 저희 이제 근처에 사는 또 나이가 조금 있는 김충훈 형제님이 계시는데, 친구처럼 뭔가 하면 제가 어렵고 힘들고 아직 믿음 생활이 틀이 그렇게 정확하게 잘 잡혀있지 않는 이런 자인데, 어렵고 힘들어서 근심이 오거나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다른 거 안 해줍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잘 도와주세요.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저에게 그래서 늘, 오히려 제가 이 친구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늘 강단에서 친구 얘기하면 저를 자랑해요. 이런 친구가 있다고. 저는 어떨 때는 쑥스러워요. 왜냐면 그 친구 오래됐거든요. 저는 아직 어리고 배우고 쫓아다니는데 늘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있고, 또 나이가 있지만 제 삶의 다양한 모습들에서도 작은 것 하나부터 챙기면서 어떤 말씀에서도 잘못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정확히 알려주면서 이끌어가는 친구 같은 선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저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안 살려고 그래요. 제가 제 원하는 건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이럴 때마다 힘을 얻는 건 그렇지, 이 나 같은 자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지,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용기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누군가의 이런 믿음을 도와주는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2009년에 침례 순종을 하고요. 2015년도에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 북부에서 보면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많이 활용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집사라고 이렇게 좀 신분을 맡기면서 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같은 자는 안 됩니다.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직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내 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스림 가운데 광야 40년을 살고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도 신기하죠.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안 타고 그대로 있으니.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땅인데 자꾸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 신발이 더러워서 그럴까?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이직을 준비하면서 이력서를 몇 군데 냈어요. 그 이력서의 내용을 보니까 신 이자예요. 신발 이자, 지낼 역자, 글서자예요. 신발을 신고 지내온 날들을 기록한 것이 이력서입니다. 너 자신이 살아온 너의 그 길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가치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일 할 때는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 능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순순히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변의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리니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세 가지 크게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을 꼭 붙들고 소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특별히 노성도님들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라서요.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한 몸에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럴 때 저희 할머님이 92세 소천하셨는데 그 할머님 때 계신 같은 분들이 안나자매, 노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 기도가 몇 년 동안, 몇 년이 뭡니까? 10몇 년,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기도 덕분에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노성도님들의 불편한 몸의 일부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그전에 이제 봄이나 이런 거 하면 시간이 좀 자유로우니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병원을 예약됐는데 제가 모시고 가야 돼요. 차를 태우고 모시고 가서 다리가 아프시면 휠체어에 해서 진료 시간, 그 다음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약도 처방 받아와야 되고 수납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오면 거의 한 4시간 반나절이 가요. 아침에 8시에 가도. 이 노성도님들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동네 가는 거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떤 그런 이동의 도우미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아직까지 북부에 이 간증은 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계기가 되면 저는 교회에다 얘기해서 이 일을 남은 삶을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역인데요. 그건 아직까지 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경을 좀 넓혀가는 청년들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의 주제는 간증과 함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만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자인가? 그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구원받았으면 다 제자죠. 별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제자를 성경에서 나누지 않는다고 저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내용보다는 누가복음 14장의 특별한 이 주제는 따르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내가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이 제자고 제자의 특징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선생님인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해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은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가르치신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서 이제 내 삶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요 뒤에도 또 두 명의 형제가 나오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던질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가치 방법을 위해서 하고 있던 일들은 물고기 잡는 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들의 삶의 가치는 그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딱 이 한마디래요. 근데 따르더라고요. 어떻게? 곧 즉각적인 반응이 오더라고요. 과연 지금인 나도 예수님을 따라 이러면 저희를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반응은 곧 따랐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왕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좀 하던 일이 있는데 이 일 좀 마치고요. 다양한 자신의 필요를 먼저 어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도하거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럴 때도 많이 그렇죠. 요번 시험 잘 보고 좀 끝나면 제가 교회 좀 열심히 다녀서 성경 좀 읽겠습니다. 요번 직장 뭐 좀 잘 되면 하다가 아직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안 되는 분들 많이 있는 것을 또 봅니다. 따르는 데는 포기할 게 필요합니다. 따르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에는 포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 그물 없으면 저 굶어 죽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가 그럼 뭐 지금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따라야 됩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내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분들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분들을 어떤 신분으로 불러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는 거예요. 어부에서 어부로 부르는데 물고기냐 사람이냐 가치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난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그 결과에만 만족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즉시 생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내 삶에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던 익숙한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이게 전도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되거나 안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격려해
일침을 놓기보다는 하나님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낙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하는 이런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좀 예전에 그런 분이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인해서 지금의 나를 해석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막 이랬는데 그럼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이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뒤척뒤척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 새벽인데 어디 가세요? 자신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뭘 하든 내가 이해해서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시는데 이들이 자다가 깼을까 아니면 미리 깨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주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따라가는 모습이 제자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에 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떻게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말씀은 다음에 내가 이해 갈 때 따를게 하고 옆으로 차선으로 빼고 있는 건 아닌지.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보다는 능력에 맞는 일을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의 모습.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 말씀은 내 말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씀하신 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많이 해요. 왜? 내가 옛 자아 그대로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로 자꾸 가고자 하는 이 본성이 아직도 꿈틀꿈틀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안에 머물라. 그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스스로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능력 아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 하나 붙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맞나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맞나요? 지금 내가 이거 결정하는 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맞나요? 좀 한번 우리는 문득문득 빨리빨리 결정하려고 해요. 조금 더 천천히 주님의 말씀 아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저도 넘어지죠. 아직도 넘어지고 많이 넘어질 것 같아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요새는 좋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 온 도로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이거 길을 지나쳐요. 왜 지나쳤을까 후회하는데 딱 지나친 그 자리, 내가 말씀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은 얘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목적대로 나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못해? 다른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이라고 표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대로 다시 이끌어가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꾸 어떤 길을 내가 급하면 찾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이 들리세요. 그게 말씀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에 행한다.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우리예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양들이.
내 마음대로 풀 뜯고 이리저리 다니는 푸른 초장에 한가로이 낙원에서 머물 것 같은 그런 양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나의 옛 본성을 억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되 방자히 행한다. 못되게 막 함부로 이런 걸 떠나서 너가 또 예전에 너의 주인된 삶의 자리로 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직으로, 다림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자녀들 잘 모르죠. 지금은 뭐 전자계측기가 있지만 예전에 우리 보르꾸라 그러나요? 벽돌 같은 걸로 담 쌓았잖아요. 골목 옆에. 우리 집이야, 우리 담벼락 할 때 담은 이런 벽돌보다 좀 큰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았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그냥 몇 장 쌓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높이 쌓을 때는 이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긴 줄에 또 수직으로 된 줄에다가 원뿔로 된 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원뿔이기 때문에 그것이 곱게 내려간다는 거죠.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쌓으면 처음에는 잘 쌓아지는 삶 같아요. 그러나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담이 휘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다림줄,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인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다림줄을 딱 주고 기준점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잘못된 악한 행위에 대한 잣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버려야 됩니다. 너 잘못했어, 이런 것만 갖고 혼내기 위해서 다림줄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쌓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오해해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의 내 다림줄, 아니면 내 삶의 다림줄은 어딘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서 찾으시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를 아들 삼으셨으니까.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거하는 걸 실패했죠.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또 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싸우고 그리고 이런 삶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좋았죠. 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 보고,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모세가 발끈했습니다. 딱 성경에 기록됐어요. 좌우에 사람이 없음으로. 모세가 왜 실패했나요? 위에 계신 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좌우에 사람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누굴 바라봐요? 늘 위를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간혹 정치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좌파니 우파니. 전 관심 없습니다. 전 위파니까. 네, 전 관심 없어요. 아예 나라에 관심 없는 거 아니지만 기도는 해야겠지만 자꾸 뭔가를 나누려고 그래. 땅에 있는 것을 좌측이냐 우측이냐. 아니요, 저는 위파입니다. 절대적으로 위파입니다. 그건 누구도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는 거. 모세가 실패한 이유,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 어디서부터 문제점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징계는 사랑이니까. 그러나 어디로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말씀 아래 다시 불러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 그리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에게만 안 줘요. 너희 자녀 세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왜? 그런 말씀이, 그런 믿음이 다음 믿음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사람의 모습, 이런 실패한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알려지니까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못하게 제가 맡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좋은 모습이죠. 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아래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잘못하면 우리도 주님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대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좀 좋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베드로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은 베드로의 일이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 그래서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특별히 할 때는 신중하고 굉장히 신중해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많은 것들을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 아래 좀 더 신중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마귀가 시몬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습니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행동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것이냐, 마귀에게 내줘서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할 것이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돈이었죠. 가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 안에도. 이 가짜 제자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행을 했습니다. 그 실행한 시각이 언제였다고요? 밤이었더라. 어둠 속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끝내 그 인생이 어둠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반성은 다른 거죠. 반성을 했죠.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 지은 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는 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죄를 졌다면 무슨 죄를, 그리고 지은 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니,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냥 사실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찾아갔나요? 고백했나요? 그런 내용이 없더라. 가룟 유다는 끝내 혼자 자기가 반성하고 자기 일의 삶으로 끝을 냈어요. 예수님 안 찾아갔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결국 밤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도 그렇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날 때 해가 지더라. 베델에서 해가 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 축복에서 떠나는 시각이 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회개하고 20년 만에 또 돌아올 때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올 때 해가 돋더라 써 있습니다. 비로소 그 인생이 해가 돋는 이런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는 영원히 밤으로 들어갔지만 야곱처럼 어둠 가운데 들어갔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 땅, 그 시각이 해가 돋는 시각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 이런 거 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제자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안 좋으면 사랑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애정 있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다가도 그 감정이 식으면 전투적이 되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사랑입니다.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빠진 사랑 우리의 그냥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처럼 목숨을 내놓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할 때 그 성도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받는 분이 그렇지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받는 분이 느껴야 돼. 나는 그분을 사랑해.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뭘 통해서라도 표현했어. 그런데 받는 분이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되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며칠 같이. 정말 성도 사랑하며 그 성도님 보고 싶은 주일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주일날 가장 좋아하는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 보면서 교회 가서 뭐 할까 뭐 너무 생각이 많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저를 안 보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보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익숙한 분들이에요. 17년? 아니요. 몇 년 안 된 분들도 보고 싶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성도의 사랑,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더욱 깨하라, 가라, 또 뭐 기도해 주겠다, 좋은 말씀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도와주는 게 성도의 사랑이다. 어떻게 궁핍함을 보고 내가 기도할게. 네, 맞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성도의 아픔을 도와줄 때 또 성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게 열매가 돼요. 저는 이런 간증, 도움받은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데 한 3개월 됐는데 얘기하면 그런 교회 처음 들었대요. 그런 교회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시간 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형제님이 집에 에어컨이 저렇게 큰 게 왔어요. 어느 형제님이 전화 와서 에어컨 받으라고. 그래서 기사가 다 와서 설치하길래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왜 에어컨을 보내줍니까? 형제 집에 갔더니 집이 이제 조금 작았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조그만 벽걸이 가장 작은 거 그게 이제 거실에 이렇게 한쪽에 있으니까 다들 그 앞에 이렇게 모여야지만 조금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그 형제님의 삶이 결코 저보다 이렇게 집 금열은 더 작아요. 거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 있던 먹어야 될 것을 내어서 성도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 삶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뭐 요구할 게 있나? 바라는 게 있나?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해줄 만한 것도 없는데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도 했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큰애가 대학 갈 때쯤 되니까 큰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대학 등록금은 마련이 돼 있는데 왜 이 형제님께서 또 주셨을까? 그 가정 어려워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렇게 그 딸도 어렵고 그러는데 아프기도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이렇게 받는 건 고마운데 그래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좀 지나서 어느 형제님의 아내가 매우 아프셨어요. 큰 병원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그 형제님은 저에게 주실 때 기뻤죠. 받은 저도 기뻤어요. 근데 제가 또 그 형제님 들을 때 기뻤어요. 근데 그 형제님도 받으셨을 때 기뻤을 거예요. 액수는 변하지도 않고 그게 뭐 어디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실질적으로 도우라는 의미 같아요. 뭐 내 걸 다 퍼서 막 주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거야. 예, 해보시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에 실제적으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고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니 그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예화가 있었죠. 전쟁통에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갈증이 너무 나니까 저 이제 밑에 이제 쫄따구라고 하는 그 사병이 갖고 있는 물은 얼마 없었어요. 다 물을 마시고 수통의 물을. 그래서 중대장님 드십시오 하고 중대장님 드렸어요. 중대장님이 물을 마시고 다 마셨고 이제 마지막 그 쫄병한테까지 이제 물을 마실 기회가 돌아왔는데 물이 그대로더랍니다. 근데 다 갈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닐까 이거죠. 주면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면 돌아옵니다. 전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형제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나 안 보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들보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못 깨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는 있다고 느끼겠죠. 저는 이 말씀 그냥 이렇게 봤어요. 야 형체야 너 형제에 있는 그 눈의 티, 그 삶의 티끌 같은 이런 문제점 그 눈에 티 보지 말고 그 형제의 눈에서 눈물을 볼 줄 알아요. 이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에 저는 간증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성도들의 죄송합니다 표현 밥그릇 함부로 쳐다보지 말라. 성도의 밥그릇을 쳐다봐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거기에 너가 보태고자 하면 밥그릇 쳐다봐.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니 뭐가 있니 깨끗하니 많이 이런 평가하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보지 말라. 우리가 형제의 눈에서 눈물을 보기 위해서 형제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기쁠까? 그럼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게 성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늘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좀 죄송하지 한 5, 6개월 이렇게 직장을 못 다니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저도 근심이 됐고요. 네,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이 놀랬어요. 그래서 가정 생활하는데 이렇게 생활해보고 상상 이렇게 액수 많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누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네가 도움을 받아봐야 너도 누굴 도울 줄 안다고. 알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받고 제가 성도를 도우는 일에 또 제 마음이 그리고 제 시선이 성도의 눈물을 보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니 저 형제 때문에 저분 때문에 뭐 힘들고 뭐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한문을 보니까 얼굴 용자더라고요. 서자를 한문으로 보니까 계집 여자에 입구자를 들으니까 같을 여자예요. 밑에 마음 심자. 그래서 서자죠. 그러니까 얼굴과 마음을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주고 싶어? 네가 권위로 그래 용서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에게 죄진 그분의 눈높이에 너의 마음과 시선을 맞춰서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같이 마주보면서 얘기하면 그게 용서예요. 내가 너 그래 죄 졌어 용서해 줄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내려오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까지 낮춰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춰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그 형제와 그리고 성도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용서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누가 했나요?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형제님들과 함께 이런 유적지, 전남 광주에도 가보고 성교지, 서서평, 뭐 여러 유진벨 있는 묘역들을 다녀보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여수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그 부부가 있는 묘, 애양원 이런 데 둘러보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다큐멘터리도 방송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따님이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2명을 죽인 그 청년을 법정에 탄원서를 내서 용서하게끔 해달라고 구할 때 이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그럴 때 이 딸이 아버지 내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줘라. 그럼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오빠로 부를 수 있냐. 난 그렇게 못합니다. 용서해주라고 했으니까 용서만 해주십시오. 그분 따님이 동의인데 동의야. 하나님 용서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랍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감정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쁘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본질입니다. 저기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예요. 그렇죠? 열매는 본질을 뜻합니다. 내 삶의 외적 삶을 통해서 나의 본질이 드러날 거예요. 저가 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나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나요? 아니면 내 삶에 내가 나타나나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공부하고 다니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평가할 거예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삭과 이삭의 목동들이 그랄 골짜 블레셋 족속의 땅이죠. 그랄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물을 파서 목축업이 잘 돼요. 동물들이 번식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덮어버려요. 저 같으면 한마디 하죠. 뭐야? 왜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건데 하고 한마디 할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목축업을 또 그 양들과 짐승들의 물을 먹이죠. 이들이 또 와서 시기해서 또 그 우물을 메꿉니다.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아무 말 없이 또 옮깁니다. 또 쫓아와요. 죄는 참 질겨요.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우물을 메꿉니다. 또 옮겨가요.
저는 회사를 한 5년 다닌 회사에 최근에 6층에 르호봇이라고 써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르호봇인데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르호봇이 그 지경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넓게 해주신 건데 3번씩이나 옮겨갑니다. 어떻게 볼까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래, 그냥 순딩이야, 그냥 손해보고 저렇게 살아,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야, 그냥 너희가 그들에게 나쁜 짓 안 하더라도 올바른 너희의 정당함은 얘기할 수 있지 않아?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정도쯤은 얘기해야죠. 왜?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내가 주인인데 내 거에 피해를 줬으면 내가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4번째 판 우물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해서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다툼이 물러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때 그랄 목자들의 주인 되는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죠. 족속의 왕이고 군대장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함께 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냥 옮기고 묵묵하고 피해보고 피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간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소리 하고 싶죠. 정당한 소리 하고 싶죠.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 너희의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좋은 계약을 맺자 하고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써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들 삶.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요. 철 좀 들어라, 철 좀. 그럼 뭡니까? 말 잘 안 들으니까 말 좀 들어라, 이런 뜻 같은데 이 철이 뭔 뜻인가 보면 사시사철, 계절이에요. 사시사철을 주관해서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을이라는 날씨를 허락하시면 가을이 돼서 잎사귀 색이 변하고 잠시 후에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철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철 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철이 안 들었어요. 저도 철이 안 들었어요. 주님은 지금 가을이랬는데 저는 여름 땡볕처럼 다니고 있으면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셨다 그러면 철을 따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잎사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물고기 우리 물속에 있으면 아름답죠. 내 침대에다 갖다 놓으면. 저 흙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흙은 심는 대로 다 내줘요. 근데 그 흙을 내 침대에다 갖다 놓으면, 네,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우리 많이 쓰죠. 아름다. 성경에도 아름답다. 두 의미로 나오는데 아름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영어에는 뭐 뷰티풀 그런데 뭔가 꽉 채웠다 그러는데 아름이라는 것이 어떤 정확한 뜻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맞는데 그냥 그 여러 구전 중에 하나는 나답다는 거예요. 본질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떠나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자기 천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서를 떠난 천사들을 뜨거운 불 가운데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위치를 떠난 게 더러움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러움을 모아서 태우는 것이 지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나를 해석하지 마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데, 그렇죠? 또 과거에 내가 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나를 낙심시키거나 나를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예전에 어땠는데, 부부관계에서도 저가 예전에 어땠는데, 그런 과거에 붙잡히면 이사야 55장 1절인가요? 움푹 패인 웅덩이, 거기서 떠낸 반석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반석이 빠진 움푹 패인 웅덩이, 구덩이만 보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만 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잊어버리래요.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표대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달려가야 된다. 지금 안주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그런 나의 개인 신앙생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되고, 이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가에 미소가 한박 번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있었던 면류관을 받는 그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드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저분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 방황할 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저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죽어있는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의존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